오늘은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말씀 오늘 생각합니다. 남자는 이제 예수를 말하죠.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 기준의 사랑이 있겠죠. 근데 오늘 나오시는 말씀의 사랑은 여자의 기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마다 각기 남자를 사랑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의 사랑으로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자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그 기준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놓고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자의 기준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기준으로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기준을 버린 거죠. 자기 저울과추를 버린 거고 자기 잣대를 버린 거고. 그러니까 남자의 말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밀가루 세 말 되는 거니까 남자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으로서 드려진 삶이라는 거죠.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 기준의 사랑으로 드려졌는데, 남자 기준의 사랑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은 밀가루 세 말 되도록 순종의 능력을 갖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남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밀가루 서말이 됐다. 예수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순종이신 예수에게 찐액을 먹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려졌다, 이겁니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자의 기준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뻑뻑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자기 기준으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나요? 인간은 예수님 끝까지 못 지켜요. 인간은 쉽게 부패하죠. 썩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쉽게 변질되고 인간은 쉽게 무너져요. 고통에 무너지고 공포에 무너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와서 내려놓으면 거기에 눌려버려요.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이 될 수가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능력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비로소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에 앉아서 그늘을 심히 기뻐하고 그 그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열매를 달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가페로 완전히 통제받기 전까지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죠. 그냥 아가페로 통제 안 받으면, 아가페로 통제받아서 밀가루 세 마리 되지 않고는 결단코 우상숭배에 빠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요. 성도 기준의, 그러니까 인간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는데 그 아가페 통제는 예수만 줄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연합돼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아가페 사랑에게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 눈에만 예수님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이고 그 십자가 그늘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열매가 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이 아가페 통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정도면 이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아가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 살게 해도 그거를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의 고백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는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단계에서만 이런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 보이질 않아요. 그 십자가 그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열매가 입에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아가페 사랑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밀가루 3마리 되고 나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만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은 그 은혜 속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우게 하는 아가페 사랑에 절대로 순종하는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은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의인은 없어요. 스스로가 되는 자가 없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되는 진액을 예수님 앞에 항상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되고 확장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화자찬, 자기 자랑, 자만, 자긍심, 자부심, 우월감, 오만, 거만, 교만에서 벗어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시밭의 백합화로서의 그 임무라고 그러죠. 그 주어진 그 군인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배치되는 거죠. 배치. 그 배치된 장소에서 그 임무를 다 이제 그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무지가 장미꽃을 피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황무지란 가시나무 가운데와 같죠. 거기서 예수의 꽃을 피워내야죠. 그게 이제 그 임무 완성이죠. 임무 완성. 군인이 그 명령받은 장소, 거기서 이제 사수를 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은 바로 아무리 예수님과 뭐 같은 알콩달콩한 사이라도 어마어마한 연합을 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체험을 받았더라도 사람들을 대해서 보면요. 엄청난 체험 받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든지 예수님한테 특별한 그 우대를 받아서 사론의 수선화라고 말할 정도죠. 거기 사론의 수선화가 있는 것은 사론의 스잔인데요. 그 무궁화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러니까 40개 정도의 야생화가 있는데 그들보다 최고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꽃 중의 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꽃 중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굉장하죠.
자기를 꽃 중에 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자기처럼 총애를 받지 못한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렇게 밟고 일어서는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된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받은 사람은 사랑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를 하죠. 그 독한 가시에 찔려 고통받으면서도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룹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꽃 중의 꽃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은 그 주어진 그 임무를, 그에게 주어진 그 진지죠. 그 전장, 그에게 주어진 전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동시에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지, 뭐 체험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해갖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각자가 체험한 거를. 자기가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다니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 받아가지고 그 큰 목사라고 그러죠. 큰 목사. 예. 골목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는 작은 목사고 대형 교회 목사를 큰 목사라고 그럽니다. 이 큰 목사에 가서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했다. 이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목사한테 보낸 그런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 임무를 그 명령을 받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얼굴을 높이죠. 하여튼 꽃 중에 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은 품속의 여자라는 뜻인데, 나처럼 예수에게 총애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거든 하고 받은 체험을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을까 봐 분명하게 원칙을 제시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는 여자다. 오직 예수의 향기만 드러내면서 동시에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룬다. 사랑 가운데는 융화죠. 융화. 하나님 사랑으로 녹여서 이제 화로 하자. 한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능숙해지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데 그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합할합자. 합자해갖고, 합할합자해갖고, 녹을융, 합할합자.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그 정도면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고, 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거든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동질성이니까 동무죠. 그래서 친구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랑,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한 형제죠. 그래서 한 형제로서 예, 서로 목숨을 바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 가시밭 가운데서 고통하면서도 예,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뜻만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그 용서의 옷이라든지 긍휼의 옷이라든지 용납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이라든지 이런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는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인데요. 그 경지에 도달을 하면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랬어요. 수풀이란 말 썼어요. 거기 뭐 잣나무, 전나무 이런 말을 안 쓰고 수풀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과나무고요. 나머지는 다 잡목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지 않고 나는 살원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죠. 예. 나는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 이런 거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예. 그래? 나는 따은 머리요 구슬금이라고 그랬어. 그래? 나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그랬어. 응? 굉장하잖아? 그래? 나는 왕이 침대에 앉아있을 때 나는 정말 티끌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삶 전체를 쏟아서 그분 앞에 감사하는 정말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보냈어. 그래?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더니 몰약 향랑이 되는 거야. 굉장한 은혜를 줬어 나는. 내 품속에는 몰약 향랑 같으신 예수님이 계셔. 그래? 나는 있잖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고베라 송이가 뭔지 알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끌어다가 포도나무를 수정시키는, 하늘나라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수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기도 힘을 준 거야.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셔갖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총을 내게 그 역할을 준 건데 나 아니면 안 돼 모든 일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자랑합니다. 옆에 있다가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14만 4천인에게 준 정절, 그러니까 영혼육을 정결케 하는 비둘기 눈을 주셨는데 그래? 그러면 너는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서 화창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늘 푸른 침상을 줬어. 예수님은 내가 좋대 나만 찾아오신대. 굉장하다.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있잖아 예수님이 대들보인데 나는 거기에 붙은 석가래 중에 하나야. 그 석가래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그래? 나는 꽃 중에 꽃이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야 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자기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거기서 이제 싸움박질을 하는 거죠. 싸움박질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를 존중해 주죠. 너는 그런 은혜 받았구나. 난 이런 은혜 받았어. 서로가 이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걸 포도주라고 그래요. 독하게 취한 걸 독주라고 그럽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서 그 사람 받은 은혜를 피리를 불어주고 나팔을 불어주고 소구를 쳐주고 손바닥을 쳐주고 수금을 타서 이렇게 비파를 타서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래가지고 이런 역사가 따르더라고. 내가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가 되고 나니까 준마같이 되고 나니까 내 삶에 이런 현상이 따르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 그거를 막 말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가 이제 그 파티를 열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임이 아닐 경우는 서로가 질시하고 질투하고 패싸움하고 그러죠. 한국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물론 날라리도 있어요. 날라리도 있지만 상당수가 예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목사와 전도사가 안 됐어도 요즘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드러납니다만은 선교사도 되고 찬양 사역자도 되고 또는 은사자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자기 자리를 높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 이렇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나와버리죠. 나와버리를 그 신성시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이랄까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가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 받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얼마나 금식했는 줄 알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얻은 만치. 응? 이 세상은 자기가 수고한 만치 먹고 누리는 거 아니겠어? 예. 능력급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받았으니까 누려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많은 돈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쏟아붓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자기 선전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를 저들에게 소개시켜 갖고 나를 섬기게 할까? 예. 나를 섬기게 해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울까? 이런 그 궁리를 해가면서 그 영권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아시는 대로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은 발람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죠. 예,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그런 그 저주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거미줄 치고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예, 큰 건이 와서 걸리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제 예, 그 모아방이죠. 모아방 발락 예, 발락이가 그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죠. 결국은.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큰 교회를 가졌다는 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 예,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말하고 싶으면 못 견뎌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온갖 짓 다 하죠. 예,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숙한 자들, 순진한 자들의 그 돈을 뺏어가고 그리고 종으로 사로잡아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그 행동은 자화자찬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그거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을 사랑한다고 하셨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딱 선을 그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먹잇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을 그을 줄 모르고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죠. 예. 야,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들보고 난 거기에 석가래야. 알았어? 이거죠. 야, 나는 말이야, 큰 목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라사대 한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야, 나는 말이야, 큰 목사들과 어울린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예, 그런 짓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적했는데 중풍 맞아 쓰러졌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적했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얘기를 막 계속해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사람으로 이제 자림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을 선점해 갖고 각 사람의 그 심정을 이제 사로잡아서 자기 먹잇감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함부로 오면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한테 함부로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말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거는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관계를 가졌어도, 남다른 관계를 가졌어도, 뛰어난 관계를 가졌어도, 결코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죠? 자화자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임무를 주셔서 어디로 가라 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 주어진 그 환경, 가시나무 가운데라고는 그 환경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진액을 받아서 그 속에서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받은 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갖고 가서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찌르고 너를 고통을 주고 너에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물론 예수님의 그 감화감동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죠.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어디에 멈춰 있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데 멈춰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번제로 화목을 이루는 길은 안 가요. 안 가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받아서 통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 연합되면 예수가 그 사람 운전대 잡는 거거든요. 사람은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 잡아요. 육적인 여러 사람들이 운전대 잡죠. 그거 말고 또 인간의 각지 성격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고, 성질이죠. 성질이 운전대 잡고, 또 이제 뭐가 잡냐면 욕심이 잡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실현 욕구가 있고 구현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욕심인데, 그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인데요. 그것들이 운전대를 잡아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하고 뭐 남다른 관계를 가졌어도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는 그 아름다운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자료로 들어가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선에 머물러 있고, 또 은사 받은 자들, 그러니까 남다른 체험을 한 자들도 가시밭의 백합화가 뭔지를 몰라요. 가시밭의 백합화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내 말을 거역하면 너를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치죠. 그래서 거기서 군림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먹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평생 종이 되는 거죠. 무슨 종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그들끼리의 우리 가운데가 돼서 거기서 이제 종로로 타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아까페가 우리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까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페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를 섬길 수가 있어요. 아까페를 섬기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 처형받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예수의 피로 발라서 천국을 주시는 예수의 그 무궁한 사랑의 의미는 뭐겠어요? 나를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줘갖고 그 교주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가시밭 속에 들어가서 예수 향기 날려갖고 그 향기를 맡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도 역시 같이 그렇게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돼서 그들이 서로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어갖고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그래갖고 그 밀단을 두른 백합화처럼 이렇게 완전히 예수와 합일체가 되는 융합의 역사,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한 자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입에 자랑이 없어요. 그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육적 사랑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은사자들이 육적 사랑의 노예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의 은사를 받았는데 정말 강하게 받았어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할 정도로 강하게 신의 은사를 받아서 참 예수님께 사랑받았죠.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받은 은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같이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타가 그냥 자랑해주고, 그러니까 막 영업이 잘 돼. 예, 잘 되는데 그 사람 아직 예수 앞에 나가서 본질함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마셨을 때 그 은사가 먼저 온 거죠. 병 고치는 은사, 표적 은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그의 병 고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가지고, 아하,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예수에게 운전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아까페가 나를 통제해 줘야 된다. 아까페가 나를 완전히 주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가 바로 예수님의 운전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는 이 은총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석에 있질 않아요. 예. 예수가 운전해 주는 사람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어가지고 예수 향기 날리죠. 거기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하는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죠. 그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악을 손으로 갖고 그 모든 그 고통을 자기 몸에 채워가면서 예수의 사랑만 전달하죠.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악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만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만. 예수가 주는 대로 사랑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쪽으로 다름질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끌으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으시는 거는, 성령의 소욕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요. 그 임무의 완성은 그것이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인해서 나온 향기로 감화 감동이 돼가지고 황무지가 장미꽃이 핀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랑 가운데가 되고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예수 향기가 넘쳐나죠. 예.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데, 포도나무 진액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한다든지 어떤 이런 능력적으로만 오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예수가 주는 진액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는 그 향기 날리는 진액이 바로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화자찬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 돼요. 숨어 지내는 거잖아요. 영업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나 멸시나 받죠. 아, 누구는 이렇게 큰 권능 받아서 사람을 막 이렇게 그좀 활성화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근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무시받죠. 이게 그 자기가 가진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광교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특화시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그 속에서 끝까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수하는 사람의 경지에 도달을 하면 비로소 그 눈이 열리죠. 열리는데 뭐가 있냐? 그런 그 경지에서 주시는 안약이 있는데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인정된 자로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눈을 떠야 되죠.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사역을 한 사람으로 해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교인을 거느렸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저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이 소망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면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고요. 의의 소망이 있어요. 의의 소망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을수록
의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이제 양질의 의인이 되는 거죠. 통제받은 이제 통제받는 것을 이제 12단계로 나눈다면 맨 밑바닥이 1이겠죠. 1단계 의인, 맨 밑바닥이고 가장 높은 것이 12단계면 12단계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의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갖출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의 소망도 이룰 수가 없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 곁으로 가느냐, 예수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크냐면, 얼마나 높으냐면, 이 지구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빛나죠. 그렇게 높은 차원의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 안에서도 그렇게 그 공간 관계, 그 관계가 그렇게 높은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땅이 환해지죠. 그런 그 높은 차원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베카파로스의 그 은혜를 자청하고 자초해요. 자초합니다. 왜? 거기로 가면 갈수록 천국의 영광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얻어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갖고 이 죄 많은 인생들을 해결시켜서 천국에 보내려면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지만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간절한 거거든요. 정말 술주정뱅이요 바람둥이요 아주 사특하고 사악한 자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새 사람이 돼갖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들어가서 운전하는 사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아카페로 통제하는 사람, 그 통제 받은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의로워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그 세상을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 가운데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건 인간 승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 승리가 아니고 예수 승리죠. 그래서 그 경지에서 예수님 주시는 안약을 발라서 보게 되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게 만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패턴을 갖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우리를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시인하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으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한테서만 나와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할 자는 내가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할 자는 남편도 아니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헛된 거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남편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아우성되고요.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에 목말라서 아우성되거든요. 그거 실컷 받아봐야 뭐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서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인생 바쳐서 사랑한다는 건 이제 곧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해갖고 결국 나를 아버지 앞에 세워줄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참목이라고, 참목. 내가 사랑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데요.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를 공급받아야 돼요. 아카페는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인간에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아카페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 아카페를 공급받아서 남자들 중에 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를 공급받아서 그 아카페에게 달궈져 갖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줄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12단계를 해놓으시고 각 사람이 예수님께 일한 대로 받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만큼이죠.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는데 젊어서부터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나이 늙어서 이제 5시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저 품꾼처럼 늦게라도 예수에게 진액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만 하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남자들 중에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요.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까페 사랑을 받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태초의 궁율, 태초의 갈망이라는 건데 태초의 궁율 갈망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 손의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육적 사랑이 나를 운전하잖아요. 육적인 자기 성질이 자기를 운전하잖아요. 육적인 욕심이 자기를 운전하잖아요. 육적인 성취욕이나 구현욕구가 자기를 운전하잖아요. 이러면 가신 밭에 백합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운전대를 내가 틀켜주고 있는 한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구두를 신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리구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리구두 신고 있어요.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는 힘도 예수한테 있고 유리구두를 벗게 하는 힘도 예수한테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완전히 이기고 가시밭에 백합화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룩한 헌신을 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의 통제 받아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고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내가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했어요. 이 나무 그늘은 십자가 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자기 몸에서 드러나는 게 열매죠. 열매. 그게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그걸 완전히 못 박았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혔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받은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거기서 마침내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룩한 승리, 예수 승리를 가져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은사운동은 이제 기본이죠. 은사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사랑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찐액이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찐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육적 사랑으로 끌려가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돈 벌어다가 자식한테 주죠. 마누라를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은사 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남편 아내를 이제 명품으로 그냥 씌워놓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참 갖다 붙이는 것들도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문제가 다르죠. 예수님 허락자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거를 왜곡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 애정 이성의 자랑을 완전히 죽이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는 진액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고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요. 예, 우리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건데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미 아버지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있어야죠. 그걸밖에 없어요.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십자가의 분량을 내게 나날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기쁨이죠. 그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가 내 속에 돌아서 나를 통제한 만큼 그게 행동의 열매가 되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해요. 자기의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산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없이는 그냥 넘어져요. 단 1초도 예수가 외면하면 나는 그날로 무너져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수치를 품고 스스로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많이 살수록 부자 아니겠어요? 영적인 부자. 예수님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거, 곤고한 거, 가련한 거 전부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벌거벗은 거 그것도 가난이죠. 예수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수치를 가려줄 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경됨을 눈뜨게 해줄 자예요. 소경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해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벗고 오직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분량만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은사, 모든 것은 다 아까페가 사용해야 빛을 내는 것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사용하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열매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사는 것만 기뻐하는 거죠. 예, 내가 의지할 곳은 내가 머무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는 거죠. 그 통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는 완전히 죽어주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만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기준 있잖아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히 예수님이 받으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려 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그죠? 그러니까 수풀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은 수풀은 참목이다. 무익하다고. 나한테 아무 얘기 안 되는 것에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남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십자가 그늘, 그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열매, 사과 열매를 못 먹는 거죠.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쓰면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몽땅 다 예수님께 쏟고 예수님을 얻고 누리는 데 쏟고 그 그늘에 앉는 데 쏟고 그 열매를 먹는 데 쏟고 그 열매를 내는 데 쏟아야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건데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각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외쳤죠. 그늘이 내가 그 그늘을 즐거워한다 그러죠. 예.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각성되는 것이 지혜인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막 일곱 날의 태양빛처럼 쏟아 부어지면 그 사람은 그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온종일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이런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 온종일 어려서부터 그냥 예수의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 왜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예수만 사과나무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참목으로 보는 사람이 4천만 명이다 그죠. 십자가 밑에 그 그늘을 기뻐하죠. 그 그늘.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그게 열매죠. 그 열매가 내 입에 탄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충만한 대한민국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는 거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모아가지고 자금을 모아갖고 대모해갖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면 그거는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육신의 성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이생의 사랑이 그들의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그거는 그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다 망했어요. 왜? 인간 속에서는 아까페가 안 나오니까요. 우리의 구구운동은 예수 앞에 연합해서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끌어다 쓰는 운동이죠. 그러면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치 구현이 됩니다. 법치 구현이 되면 나라가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법을 지키는 거죠.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예수한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풀이 아무리 나무가 우거져도 거기선 열매가 안 맺혀요. 사과 열매가. 아까페는 예수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만 사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십자가에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받는 거죠. 받는 그리스도 할례라고도 하는데요. 받으면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아까페를 부어줘서 아까페로 행하는 사람 만들어주죠. 아까페로 행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붙들어주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자화자찬에 취해서 나는 살원의 수소나 꽃 중의 꽃이야 이거 왜 이래. 나는 나처럼 예수님 품속에 사랑받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그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주신 모든 은혜를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상품을 특화시키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십자가도의 왼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잖아요. 막이지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우리를 다 보시는 기준이 계셔요. 하나님만이 심판의 기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예수를 사랑했는지 누가 예수를 이용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줬는데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 것을 보답하는 사랑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만 자기 아들을 악용한 자들을 어찌 받으시겠어요. 악용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아까페보다 예수보다 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우상숭배자들한테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예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달아갖고 그것이 바로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죠? 숲은 잡목이에요. 화목. 무익한 것들이에요.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내게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실 만큼 나의 영광이고 나의 수치를 가리는 흰옷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을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거든요. 그거는 예수 앞에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심히 감사 찬송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이 기쁘고 그 열매가 달관한 것에 어마어마한 각성을 받아서 거기에 아주 몰두하고 빠지는 자가 돼야 돼요. 완전히 빠져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거지,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그것에 각성받은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받은 체험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체면 걸리는 자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것임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그 입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의 열매만 좋아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이끌려 들어가도록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 이 7날의 빛처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그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 그늘.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열매죠. 그 열매를 내는데 기뻐하고 즐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